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이른 아침에 문안드립니다. Good morning.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당신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시작합니다. 시서리아의 부흥, 베드로의 3장 16절 메시지, 베드로가 코넬리어스를 만나다,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일단 시작할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 고넬리오 가이사라에 고넬리오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베드로는 어디 있죠? 네, 요빠라는데 시몬이라는 테너, 가죽 염색하는 그 페이건, 막말로 세상 사람 집에, 그러니까 non-Jewish, 가 아닌 젠타일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50마일, 60마일 떨어진 웨스트죠. 노스웨스트. 그 동네에 갑자기 호련듯 가이사라는 그 동네에 고넬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이제 쓰기시면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사이먼 피터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 고넬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넬리오는 누구냐? 그 동네에 이탈리아 부대, 이제 로마가 정권을 탁 하고, 로마의 정책은 뭐였어요? 피스, 그죠? 평화를. 그래서 종교도 다 믿어. 네가 믿고 싶은 거 다 믿어. 종교 자유를 줬습니다. 왜? 종교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믿고 싶은 거 다 믿어. 그러나 로마만 반대하지 마. 그런 거였어요. 굉장히 똑똑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 주이시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위주로 이렇게 군대들을, 이건 이제 이탈리아 군대를 딱 해서 백부장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군대, 그게 아니라 이탈리아라는 군대 고넬리오. 그때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백부장이라는 그 계급이 60가지로 나뉘어졌대. 60가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백부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백부장이 군인 80명, 그리고 60번 단계가 60개예요. 뭐 우리 태권도 그러면 뭐 하얀 벨트, 노란 벨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시면 요즘 알겠지만 하얀 벨트에서 노란 벨트 가고, 노란 벨트 간 다음에 노란 벨트에 또 1, 2, 3, 4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다음에 1, 2, 3, 4 하고 그런 식으로 하얀 벨트에서 블랙 벨트, 까만 벨트, 검은 벨트 갈 때까지 급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안에 또 옐로 벨트 1, 옐로 벨트 2, 옐로 벨트 이런 식으로 백부장도 60 단계가 있었어요. 그 가장 밑에 단계가 80명의 군인, 80명의 군인을 이끌었고, 제일 위에 백부장이 480명 이렇게 나눠져 있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band라는 cohort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넬리오라는 사람은 그냥 80명의 백부장이 아니라 거의 480명의 백부장이 아니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맞았거나 틀렸거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고 archaeologist 가서 보고 그 랭킹을 다 해보고 단어를 연구해보고 했더니 맞아, 거기에 백부장이 있었고 거기에 이탈리아에서 온 군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연구하고 또 그거로 박사학위가 몇 개 나왔겠죠 하면서 이 코넬리어스는 그냥 80명의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에서도 가장 높은
480명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나이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미니멈 가장 어린 나이가 30. 왜? 군대에 12년에서 16년을 있어서 직업 군인으로 있어야 백부장이 될 수 있는 퀄리파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이도 지긋하고 막말로 그 다음에 백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움 잘한다고. 여러분 군대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장군 됩니까? 아니죠. 인격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스킬도 있어야 되고 고루고루 두리두리 갖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가이샤라는 땅, 지금 로만 정권이 거기다 자기네들의 헤드쿼터를 탁 해놓고 군대 여러 군데 예루살렘을 견제하는데,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줬으니까 무슨 뭐 잡종들 막 과가지고 뭐 여러 종교 뭐, 근데 그 많은 종교를 섬길 수 있었는데 이 고넬리오스는 히브루,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를 섬기던 이스라엘의 종교를 품고 그 하나님께 fear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시네각,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시네각을 통해서 많이 구제를 하고,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를 먼저 했다 그래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만나면 주여 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은 구제할 사람을 만나면 일단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playing with words죠. 이제 저는 여기서 그런 것조차도 은혜를 받습니다. 맞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지 뭘 도와줄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해. 일단 도와주세요. 막말로 shut up and help. 뭐 도와줄까요 말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참 도와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고 보니까 참 디바웃맨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온 지방과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니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로 얘기하면 사울은 악발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이 사람은 경건하고 착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기 제가 영어로 쓴 시, Live the way you pray. 와, 기도하듯 살아가기를. 이런 시를, 영어 시를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영어 시를 읽어볼 필요 없겠죠. 근데 번역해도 굉장히 마음이 찡해요. 기도문입니다. 근데 시로 썼어요. 저 무명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 근데 제가 이거 읽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듯 살아가기를. 오늘이 끝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동지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은 안 했고, 길가의 길동무의 짐을 덜어줄 생각도 안 했고, 옆집의 아픈 병자도 방문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똑같이 기도하기를, 주님,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 나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 잠깐 이 바리새인아, 오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노력이나 했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너의 손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나는 얼굴을 가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주님. 저는 거짓의 삶을 오늘 살았네요. 기회를 다시 주시면 내일부터 매일 기도하듯 살아가기를 약속합니다. 와우. 기도하듯 살아가기를, 기도하듯 살아가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오늘 기도하듯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고넬리오스가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하루는 제9시쯤, 성경에 나온 제9시는 우리의 시간 제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 같으면 멕시코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시에스타 타임 가서 그냥 덥고 핫하니까 잠자는 시간에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에 들어갔어. 근데 그 구시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리오야 하니 깜짝 놀라서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구제했던, 평생 구제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구제했던 것과 이렇게 기도했던 야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상달됐다. 상달됐다는 건 뭐야? Reach heaven. 하나님 앞에 올라갔대.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야.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요 바스켓에 담아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한대잖아요. 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에 그냥 뭐 11조 그냥 뭐 하지 뭐 헌금 뭐 하지 뭐. 그 헌금은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선교하잖아요. 저는 뭐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는 좀 제가 벌어서 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해. 그래서 그거를 지금 20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돈으로 우리도 생활하고 캄보디아도 돕고 있는데 와, 여러분의 그 헌금이 제가 그들에게 도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긍휼로 베풀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 저는 오늘도 생각하면 막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있는 방이 3층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카운슬링 룸인데 제가 아침 새벽부터는 4시부터는 이거를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로 체인지 해가지고 유튜브 하고 이제 또 다 정리하고 하면 오후에 카운슬링 하고 합니다. 그런 방이에요. 그 지금 내가 앞에서 보니까 침대가 하나 있어. 왜? 이제 그 데이 소파가 있는데 그걸 밤에는 또 여기 누가 와서 자면은 거기서 침실로 써요. 며칠 전에 우리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 어떤 처녀 선교사인데 참 놀라운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참 우리를 겸손케 하는 정말 우리도 뭐 주를 열심히 믿었다 그러는데 야 천국에 정말 상급이 많을지어다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 만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여기 캄보디아 사역 시간 지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뭐 18년 동안은 캄보디아 사람만 사역했어요. 왜? 우리는 캄보디아 왔으니까 캄보디아 사람들 사역하는 게 사명이죠. 근데 한 2년 전부터 우리 아내가 여보 내가 여기 캄보디아 와 있는 한국 여자 선교사님들한테도 좀 사역을 할 기회가 열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오아시스 하우스를 그분들에게 열었어요. 그리고 카운슬링도 해드리고 1년에 한 번씩 2번씩 모아서 막 울고 불고 또 막 밥 먹이고 막 작년에는 여기서 진짜 좋은 호텔 하루 방 큰 거 그 호텔에서 제일 큰 방을 하나 딱 빌리면 오후에 와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점심을 먹인다고 우리 아내가 가서 니고시에이트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스윗을 하나 빌리고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거기서 재우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뭐 9시인가 10시부터 쫙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맛있는 거 막 스테이크 런치 해드리고 막 수영장에서 놀게 하고 또 하루 종일 강의하고 하루 종일 울고 하루 종일 막 기도하고 붙잡고 너무너무나 좋은 프로그램. 그래서 막 딱 한 15명 필요한 분들 이 사람들이 막 리바이벌하고 소생하고 막 울고 또 해피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제니한테 이제 연락이 가끔 와요. 근데요 며칠 전에 왔어. 제니 사모님 목사님 제가 프놈펜에 나가는데 저를 좀 하루 종일 만나고 재워주고 멘토해 주시면 안 돼요. 이 자매가 30 중반 30 중반에 와가지고 15년 동안 프놈펜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들어가는데 꼭 뺏겨가지고 15년 동안 살았어. 그렇게 사역하면서 눈물 나요. 정말 생각만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자기네들이 자기가 섬기는 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여워요. 막 천사 같아. 처녀가. 근데 그러고 살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힘들죠. 어렵고 자기 문제도 있고. 이제 제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제니는 저는 저랑 37년 살았지만 우리 아내 참 저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 왜?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로 정말 온 마음으로 감사해하고 기뻐해요.
저는 긍휼의 은사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닦아놓게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막 너무 기뻐하고 막 너무 행복해하고 사람들이 막 치유받고 가면 막 해방받으면 마귀한테 붙잡혀 해방받으면 막 너무 기뻐하고 막 행복해. 그래서 그 자매가 왔어. 그래서 와서 밥 사주고 밤늦게까지 기도해주고. 그 자매가 좌우간 침대가 지금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그냥 뭐 그냥 했지 뭐 그냥 도와드렸지 뭐.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와, 그렇던 모든 긍휼의 사역, 우리가 11조로 하건 헌금으로 했던 모든 그 에나운스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평생 섬길 텐데 그 자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또 어디를 가야 된다고. 제가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카운슬링하고 기도할 땐 인volve 안 하죠. 1대1 해야 이제 다 자기가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냥 아침에 저는 뭐 언제나 커피 마시니까 맛있는 커피 이렇게 딱 드립 커피 해서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참 제가 그분의 간증을 또 들으면서 이런 새벽 어저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그 모든 긍휼의 사역, 저는 그런 분들의 정말 신발끈도 매일 자격이 없는 그분들의 그 힘들었던 그 사역들이, 그리고 to think, 제가 정말 15년 동안 그렇게 아무 영광 없이 아무 대가 없이 15년 동안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섬겼던 그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했던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기도하듯 살아가니까 천국에 많은 상급을 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드니까 이 여자 호르몬이 돌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주님, 정말 훌륭한 우리 선교사님들, 저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 저는 가르친다 그러고 신학교 한다 그러고 대학원에서 교수한다 그러고 너무 주님 앞에 가야 될 영광을 제가 받고 있네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오늘 또 만나는 캄보디아 형제자매들 눈물을 닦아주고 길동무에 짐을 덜어주고 아픈 사람을 방문하고, 그래서 드렸던 긍휼의 사역과 기도의 제목들이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오늘 되도록,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 같이 살아가는, 바리새인같이 살지 않고 기도와 같이 아름다운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도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고 내일 만납시다.